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은폐하고자 그 죄를 감추고자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다윗은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냅니다. 우리아의 손에 한 편지를 써서 쥐어주는데요.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터에 나가게 해서 죽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내용입니까? 지금 이 우리아는 자신을 죽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가지고 전쟁터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다윗은 기름 부은 자 사울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손도 대지 않았던 그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자기에게 썼던 방법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에서 사울이 자기에게 썼던 동일한 수법,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의 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은 그에게 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 싶었지만 직접 죽이지 못하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터에서 죽도록 하려고 했던 그 계획처럼 지금 다윗도 똑같은 죄를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고생했던, 우리가 너무나 어려웠던 그 시기에 당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압이 편지를 들어보니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요압은 그만큼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령을 통하여서 다윗 왕에게 보고하게 하는데요. 왜 전쟁터에서 그렇게 무모하게 전쟁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문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요압은 지금 다윗의 마음을 잘 읽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다윗은 충실한 요압이라는 신하를 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마음을 돌리는 요압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압이 이런 다윗을 정말 좋아했을까요? 어떤 존경심도, 조금 남아있던 존경심도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끝내 요압은 이 일을 통하여서 다윗 왕을 왕으로 진정으로 모시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에는 전령이 가서 어떻게 다윗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다윗이 그 전령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겠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라고 다윗이 그 전령에게 말을 해줍니다. 전쟁터에서 그 정도의 피해는 괜찮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원래 그렇게 전쟁터에 패배하는 부분을 용납해주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너그럽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의도했던 그 명령을 요압이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요즘 말로는 공적인 힘을 사적인 것에 사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11장 안에서 여러 사람을 보내어서 죄를 짓는 데 사용합니다. 국가 공무원들, 다윗을 돕고 있는 왕실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여자를 보내어서 또한 사람들을 보내어서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요압에게 보내죠. 이렇게 다윗은 사람을 부를 수 있고 보내면 가는 권력을 가진 최고 권력자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공권력을 왜 주셨습니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이렇게 권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다윗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다면 그 돈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권력과 돈과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우리 가정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극렬하게 죄로 치닫지는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26절에서 그 여자의 이름을 밧세바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사무엘서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람, 이렇게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었던 사람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이 행한 이 일은 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의하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이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다윗을 좋아하기는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발견한 다윗의 죄는 그 다윗의 선한 사역을 인정하기에 너무나 큰 죄입니다. 모든 선한 것을 덮어버리는 큰 죄이죠. 다윗은 이날 이 사건을 통해서
7계명을 범하고 10계명을 범하였습니다. 또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죄까지도 범하였죠. 이러한 죄를 지은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우리 내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죄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남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